할렐루야.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향하여 축복합니다. 지금 찬송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의 의지함이 함께 찬송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예수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제 고백합시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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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백한 가사와처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주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길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달 암송 구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8월달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144면쯤에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얻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은 영화나 드라마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실하시고 거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보신다는 우리 유 목사님의 오후 예배의 말씀이 좀 기억나는데요. 그러시죠? 네. 많은 사람들은 드라마나 영화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최근에 종영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한창 인기가 있었죠. 많은 이슈를 남겼습니다. 사회적 약자였던 주인공이 사건을 해결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다뤄지는 많은 이야기들을 그 드라마에 녹여냈던 것이 큰 효과를 불러일으켰죠.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자기의 이야기를 대입하면서 감정이입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 시대를 바라보기도 하면서 자신의 가치관이나 생각들을 비교하면서 수정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코 길지 않은 분량의 드라마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들과 많은 궁금증이나 의문점들을
남겨줬기 때문입니다. 이런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주인공이죠. 주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연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인 조연도 참 중요합니다. 옛날 말로 약방의 감초라고 하죠. 명품 조연은 주연만큼이나 큰 인기를 누리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 주연보다도 더 큰 이슈를 불러오기도 하죠. 지금 생각나는 조연 배우로 하면 유해진 배우님 같은 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실 때 주연의 비중도 참 많이 있지만 이 매력 있는 조연을 만들고자 하는 작가나 감독들의 노력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조연이 매력 있고 인기가 있으면 작품이 인기를 얻는 것이고, 덩달아 그 주연의 서사가 더 강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조연이요, 주연의 역할을 침범해서 월권을 행사한다면 그 영화는 어떻게 될까요? 그 드라마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큰 성공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기 때문이죠. 또는 관객이 매력 있는 조연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주연에게 전혀 관심을 주지 않는다면, 그 주연의 서사를 경시한다면 그 영화나 드라마가 주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장르들이 있고요. 각 장르에 따라서 문학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려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시는 시이기 때문에 저자나 운율 같은 것이 참 중요하고요. 이야기체로 되어 있는 성경은 스토리와 등장인물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가끔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주연이 아니라 조연에 집중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인물이 등장하고 있죠. 마리아와 하인과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 주인공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로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마리아와 하인이라는 명품 조연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는 것을 부인할 수 없죠. 마리아의 믿음이라든지 하인들의 순종이라는 주제가 그렇습니다. 이들의 믿음과 순종은 분명히 배울 것이 참 많고요.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인 건 확실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두 명품 조연을 통해서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1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더 믿게 되는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조연은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곳에 어머니가 계시다라는 서술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에 마리아와 이 혼인 예식의 주최자는 아마 친족 관계에 있었을 것인데 그리 가까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정보가 작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참석하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석하시자마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혼인잔치는 한 일주일 정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같이 매일매일 새로운 관객들이 혼인 예식에 참석하곤 하셨죠.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환대를 얼마나 잘하는가였습니다. 음식을 꾸준히 제공해야 되고요. 특별히 포도주는 풍성함을 상징했기 때문에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되는 핵심 가치였습니다.
문제였었죠. 특히 이 일은 신랑 측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신부 측에 소송을 당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파혼에 이르기까지도 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포도주가 똑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께서는 마리아죠, 예수님께 이 일을 즉시 알립니다. 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모종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마리아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수수께끼와 같은 발언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명품 조연인 믿음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국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여자여라는 말에 놀라게 됩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좀 당황스럽기도 하죠. 만약에 제가 어머니한테 가서 여자여라고 하면 등짝을 맞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데요. 하지만 원어의 뉘앙스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원어의 뉘앙스는 애정이 결핍되었거나 혹은 조금 격을 낮춰서 부르는 말이라기보다 오히려 극존칭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중하게 묻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런 발언은 뭔가 모종의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이렇게 거리감을 두며 이야기하고 계신 것일까요? 마리아는 자신의 장남에게 의지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어머니는 이 장남에게 많은 것들을 의탁해야 하는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본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당연히 장남이 해결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그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았을 때에는 신적 권위에 호소했다기보다 아들을 찾은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만일 신적 권위에 호소했다면 예수님의 이 반응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거리를 두고 존칭을 쓰면서까지 마리아를 이렇게 대하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은 요셉가의 장남으로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으로 더 강하게 입증이 되죠.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도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때는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뜻합니다. 즉 메시아의 사명인 십자가 사건을 의미한다고 보아야겠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어머니 마리아의 시간표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희생 제물의 사명, 부활의 첫 열매의 사명, 승천을 통한 이 중보 사역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위 아래에 서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밝히고 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요,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아들로서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지고 오는 이 축의금으로 포도주를 사는 것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고 제 생각입니다. 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간적인 방식이나 장남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서 있다는 것을 마리아에게 설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그런 장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즉시로 깨닫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의 반응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마리아는 신적 권위를 가진 예수님을 분명히 인지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무언가를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연 마리아는요, 진정한 주인공이었던 진정한 주연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단순한 1차적인 기대를 넘어서서 완전한 모습으로, 완전한 기대로 그분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모습은 오늘날 독자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목하게 하죠. 사랑하는 사정교회 식구님들, 마리아의 믿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신적 권위를 확인하자마자 무한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은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마리아의 믿음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혼인잔치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놓치고 조연에 집중하는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첫 이적을 눈앞에 두시고 마리아와의 관계를 점검하고 계십니다. 마리아의 부탁이 단순히 장남에게 하는 정도의 부탁이었다면 예수님이 일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즉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게 되었고 그 신적 권위를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왜냐하면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풍족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본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조연에 관심 있으십니까? 주연에 관심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시는 예수님께 좀 더 집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조연은요, 하인들입니다. 본문의 말씀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하인들은 마리아의 명령에 순종하여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이 항아리들은 당시에 75에서 115리터 정도 되는 물을 담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충 100리터가 찰 수 있다고 보면 한 150명 정도 되는 인원이 마시고도 충분히 남는 그런 풍성한 양이었던 것이죠. 하인들은 물을 아귀까지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 물에는 다른 불순물이 전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그 물은 곧 포도주가 되었죠.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이 본문에서 하인들의 믿음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연회장에 물을 들고 왔을 때에 그것이 물이라고 밝혀졌을 때에 그들이 당할 모욕과 수치는 아마 상상을 초월한 것일 텐데요. 그럼에도 그들은 마리아의 말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수행했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놀라운 이적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본문은 이 하인들의 믿음에 주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명령에 방점을 짓고 있죠. 오늘 말씀은 굳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인지 혹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이 우연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사용하는 이 항아리를 사용하셔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은 어쩌면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 포도주를 다룰 때 메시아가 이루실 풍성한 나라를 상징할 때 유독 많이 사용했습니다. 요엘서 3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아모스 9장 13,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바 풍성함과 복이 가득한 이 약속의 나라를 성취하실 메시아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실 자, 불완전한 이 잔치를 온전케 하시는 자,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이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일의 명품 조연이었던 하인들이 순종이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순종을 도구로 이 일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하인들이 순종을 통해서 포도주는 연회장에게 도착했습니다. 물이 가는 중에 포도주가 됐는지 아니면 연회장에 받았을 때 포도주가 되었는지 물을 떴을 때 포도주가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연회장은 취한 후에 좋은 포도주를 주는 것에 의문을 표하면서 이 포도주의 질이 너무 좋다고 칭찬하고 있죠. 연회장은 자신이 주도하고 관리하고 있는 이 연회가 큰 망신을 당할 뻔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해결해야 할 수도 있었던 이 문제를, 이 포도주 고갈 사태를 하인들만 아는 사태가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한없이 모자라고 부족한 혼인잔치를 더 풍성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장차 이루실 완전한 혼인잔치를 바라보게 하는 듯합니다. 우리는 하인의 순종을 따라가는 삶을 분명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풍성한 복의 나라, 그 나라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도래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명품 조연인 하인의 순종은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우리는 도구에 집중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 도구로 인해 일어나는 놀라운 일에 집중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속, 이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이적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를 본 제자들은 그를 믿게 되었지요. 무엇을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 제자들은 무엇을 믿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제자들의 믿음이 바로 이 말씀과 동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따르는 분이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표적이었고,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사실을 알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연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연에 관심이 있습니까?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의 순종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첫 번째 이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요.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사실, 장차 일어날 완전한 혼인잔치의 신랑이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이 소중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은 조금 아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락을 삶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해 나가는 우리가 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주목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불렀던 찬양을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풍족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불완전한 잔치를 완전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이름 의지하며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이름 부릅시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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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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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와 헛된 것들을 집중했던 나의 삶,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또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예수님만을 만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한 찬의 가사와처럼 예수님의 그 이름만 부르면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이 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몸과 마음 병든 자들이 있다면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가 고침받고 나아가는 역사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의 많은 목소리들과 소리들이 예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집중하며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가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백했던 찬양 가사와처럼 몸과 마음을 병들고 아픔 가운데 있는 자 이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 이름을 부름으로 낫게 되는 역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이름을 붙들음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이름 하나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이름 하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나에게 그 이름을 소망하게 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소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나에게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상교회가 예수님만을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상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자랑이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유리한 소망, 우리의 비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그 소망 가져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읽으며 주님을 붙들 때에 예수님께 집중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발견하며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간절하고 소중한 시간들로 우리 삶이 가득 채워질 때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이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8월 27일 토요일 6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학을 준비하는 개학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것 찾는 것 아니라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만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학교와 가정에서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들의 유일한 가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 이름을 붙들고 학교와 가정과 학원에서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어서 그 능력의 이름을 담대히 선언하고 선포하며 풍성한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자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가 이번 주 토요일 이 자리에 있을 줄로 믿사오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자리가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다른 것 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속이고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며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 담대하게 그 자리에 서서 나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이 자리에서 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자들 주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우시고 풍성한 복락으로 채우셔서 인간이 준비한 것보다 갑절의 은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약 풍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이겨낼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도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들며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가치임을 알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더 나아가 예수님의 능력의 증인들이 되어 예수님의 능력을 선언하고 선포함을 통하여 그들의 학교와 가정과 학원을 복음화하는, 그래서 풍성한 혼인잔치와 언약의 축제 자리 이 교회에 그들의 친구들과 부모와 형제 자매와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아이들의 손길을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 일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상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비전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비전관이 이제 가설계 단계를 들어가고 점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비전관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비전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지역사회가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자들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설계자 만나게 하셔서 이 일이 예수님의 임재 아래 돌보심 아래에서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비전관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 자리에 있사오니 우리는 이미 완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가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기도 소리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관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지역사회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만남의 통로가 되게 하여